처음에 엄마가 발견한 게, 사실 엄마가 발견한 게 아니었잖아요, 자료를. 엄마가 발견했지. 아, 맞다. 엄마가 발견했지. 근데 그걸 어쩌다 아빠가 봤지? 엄마가 얘기 안 하려다가 얘가 큰 거 같은 거야. 이거 이상하다고 그냥. 학교에서 막 그 과제 내주고 과목 자체가 너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잖아. 그래서 얘가 수업 중에 하나님이라고는 개신교 쪽에서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엄마가 그냥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느낌이 갑자기 쎄 하면서 이상한 거야. 이상한 말이 막 있으니까. 근데 그때 아빠가 저한테 얘기했던 말씀에 건 보혜사잖아. 응. 그 보혜사 단어 보고 아빠가 이상해서 이걸 찾아봤다며, 인터넷에. 엄마는 처음에 무슨 절 이름인 줄 알았다며. 응. 그러니까 보혜사, 말씀의 목자 뭐 막 이런 게 있어갖고 이상해가지고 뭐지?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찾아봐서 신천지란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거 신천지라는 게 아주 이렇게 사입이라는 거는 아빠가 이미 방송에 나왔던 거를 보면서 아빠가 그러니까 흘려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그 프로를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유 요즘 세상에서 또 사이비가 저렇게 판을 치는구나 그러면서 저런 거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게 아빠가 이제 되게 부정적인 것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보면서 지나간 거지. 이만희가 누구고 뭐 이러면서 아빠가 보혜사? 그러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찾으면서 갑자기 아빠도 사역돼갖고 사입이라고. 그래서 얘가 그동안에 나한테 계속 성당에 같이 가자 엄마가 막 얘기하고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좀 힘들다 그러면서 같이 다니자 그랬는데 막 반응도 막 안 좋게 네가 보였고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한 적 있었잖아. 이상해가지고 너 다니는 성당에서 주보 좀 갖고 와봐 그러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게 머릿속에 다 떠오른 거야 막. 근데 예전엔 엄마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넘어갔던 것들이 믿은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믿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믿고 그냥 이상하지만 저를 믿었기 때문에 넘어갔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얘가 신천지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다 퍼즐이 맞춰진 거지. 그동안 했던 행동, 말. 근데 엄마는 순간적으로 쿵하고 정신도 혼미하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엄마는 조금씩 사소한 거 이런 것들 너희들 교육하면서 아빠하고의 어떤 관계나 우리 가족 관계 이런 것 좀 힘든 거 이런 거는 엄마의 의지나 엄마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너 그런 문제는 엄마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너무 충격이었지. 그리고 앞이 캄캄했지. 그날 엄마가 아빠한테 이거 뭔지 알아요?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아빠가 아빠한테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의 이제 절망스러운 게 있었지. 아빠가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가족도 이제 가족 관계도 끊어지고 종교에 관한 거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저기가 아니니까 정신적인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그런 사입에 빠진다 그러면은 더 오히려 안 좋고 또 헤어나오기 힘들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빠는 그거를 종교를 그냥 위해서. TV에서 보고 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절망적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했구나.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자극적인. 어렸을 때 그 신앙촌 이런 거 맞아, 아빠가 그런 거 많이 들어봤다고 했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말한 거지만. 그래서 엄마는 더 크게 와닿지. 그럼 진짜 엄마 그때 완전 멘붕이었겠네. 완전 멘붕이고 막 그리고 아빠의 어떤 반응들도 엄마가 예상이 되니까 예견이 되니까 난리 날 거? 난리 나고 막 엄마한테 이제 뭐 했냐고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맡겼으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엄마로서의 책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가 이제 갑자기 그런 거가 다 이제 하나하나씩 막 머리에 이렇게 막 스치고 지나면서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고 얘는 어떻게 여기를 못 다니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크게 막 뒤통수 캉한 것처럼 충격도 받았고 했는데 복합적으로 막 엄마 머릿속에 엄마 막 그런 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다 막 그게 스쳐 지나갔구나.
제가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나서도 거의 4개월 동안 싸웠잖아요. 저는 집 나간 적 없고 그때 완전 생지옥이 따로 없었는데 저도 그때 다시 상상하면 막 제가 인턴 근무하고 있는데 막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아빠 엄마한테 막 카톡 오면서 어떻게든 교리적으로나 뭐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막 하면 내가 또 막 반박한 거 보내고 막 엄마는 조금 그래도 약간 감정적인 높낮이가 낮았던 것 같긴 한데 아빠는 막 이제 어떨 때는 또 잘해주다가 어떨 때는 막 불같이 화냈다가 막 업다운이 좀 심했고 엄마는 그나마 조금 덜했던 것 같은데 엄마는 엄마가 체계적으로 뭔가를 갖추어서 너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도 그렇지만 감성적인 거 이런 것도 해서 엄마가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신천지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해서 왜 들어갔고 이런 거를 조금 해서 조목조목이 생각을 하면서 엄마를 다지려고 그랬지. 다진 다음에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막 너를 못 가게 하고 막 빼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충분히 그래도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뭐 말이 통하겠지.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고 아빠는 그 사임이라는 그거가 굉장히 아빠는 큰 거였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면이 큰 거였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빨리 너를 거기 못 다니게 하고 나오게 하려고 했고 엄마도 너를 나오게는 해야 되지만 이게 바로 당장은 이게 어렵겠구나. 그동안에 엄마는 너를 지켜봤잖아. 어쨌든 직접적인 너를 대하고 엄마가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엄마가 더 크니까. 그쵸. 엄마랑 아빠가 나랑의 모르는- 관계가 또 있고 아빠랑 나랑의 관계가 있고 아빠는 그걸 모르잖아. 그렇지. 엄마랑 나랑의 그런 교류나 그러니까 관계는. 아빠는 모르면서 저렇게 너무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알고 있고 그동안엔 너하고의 엄마의 어떤 관계에서 이게 이렇게 바로바로 풀리고 바로 너를 신천지에서 구해오는 이런 게 안 되고 시간이 걸리겠구나 생각을 했지. 아빠가 너 어디 가 있거나 그러면은 아빠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고 엄마도 아빠가 막 보라고 했거든. 이런 데다 신천지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근데 아빠가 했는데 자극적인 것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막 어쨌든- 부정적이고. 어쨌든 나와 있는 그런 거는 그렇겠죠. 뭐 언론에 그렇지. 나오는 거나. 그렇지. 근데 이제 아빠랑 대화하면서 느낀 건 아빠가 너무 자극적인 영상들을 많이 봤다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아빠야말로 사단에 씌인 게 맞다. 저렇게 사색에 대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하니까. 아니 근데 보면서도 엄마가 충격이었어. 신천지가 진짜 다니고 있다니 내 내막을 알면 알수록 이게 막 신천지가 너무 속임수도 많고 감추고 막 이러는 게 많으니까 나와 있는 그거가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뭐 촬영하고 만든 이런 동영상들은 자기네를 홍보하는 거고 자기네를 은폐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게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엄마는 이런 그런 게 다 하나도 안 들어오고 결국은 이제 그 신바사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빼놓고 굉장히 힘들구나 어려운 과정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막 더 막 막막하고 큰일 났다 막 한 거지. 또 큰일 났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엄마가 한번 크게 부딪혔었지. 교육 애들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런데 아니, 사이비에 하고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엄마도 아빠하고 크게 싸운 적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말이 100% 맞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뭐, 아빠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자식이랑 이제 부모가 막 그렇게 친하지 않고 유대감이 끈끈하지 않으니까, 자식이 막 부모를 속이고, 아니면 부모는 자식이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막 그런 게 생긴 게 아닐까라고 아빠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한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막 거짓말 할 줄 몰랐던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 명분이 있거든. 그리고 성경 구절 갖다가 막 하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되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살면서 거짓말하는 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음. 부모님을 속인다는 게 음. 윤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도 그걸 그거 하게 돼 이상의 있어요. 뭐가 그쵸. 있는 게 그 있어. 이상의 라고 생각하니까. 거가 이제 주어지니까 음. 나한테 막 가족관계 끈끈한 사람도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막 다 그런 케이스 다 그러면은 신천지에 다닌 사람들은 다 뭐 자식들 같은 경우는 부모랑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관계가 끈끈하지 못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우리 가족 간에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 들어간 건가 근데 하면서. 그렇게 성찰하는 거는 어, 나쁘진 않은 거죠. 근데 그거가 이제 아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본인이 왜 본인이 견딜 수가 겪는 없어? 거에 대해서. 아 본인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아니? 자책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때문에? 자책감은 엄마한테 줬고, 엄마도 느꼈어. 엄마 스스로도 느꼈고, 아빠가 또 엄마한테 줬고. 근데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는 게 그렇지, 저랑 자존심이지. 그때 4개월 동안 다투면서 아빠가 막 어떨 때는 불같이 화냈다가 어떨 때는 막 잘해주고 했잖아요. 그 잘해줬을 땐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빠도 부족하다. 아빠가 잘못한 게 많다. 너네를 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뭐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뭔가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하는 말들을 엄청 해대니까 그것도 앵무새 같이 계속 비슷한 말만 반복해. 그래서 막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나. 사람이 그래. 생각지도 못했던 큰 그런 것과, 아, 그쵸. 허리케인 근데 같은 저는 그런 거에 자연재해, 그렇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 무방비 그치. 상태로 이게 뭔가가 충격이 확 오면 상대방이 됐든 내가 됐든 그게 또 심리적으로는 온다고. 근데 저도 그걸 지금은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신천지에서 받은 교육이 있잖아요. 신천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 둘 중 하나거든. 하나님께 속한 영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영.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빠가 막 저런 행동, 엄마가 저런 행동 이런 게 다 이제 사탄의 뭐가 씌워서? 씌인 것처럼 보인 거지. 나중에 놓고 봤을 때는 아 부모님이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하고 저도 이제 그때 엄마 아빠랑 다 풀었잖아요. 사과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다 풀었는데 그 4개월 동안은 정말 저도 생지옥이었고 저도 많이 힘들었죠. 근데 절대 신천지를 나가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 이것도 하나의 핍박이고 내가 이겨내고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그러면서 약간 산순교자의 정신으로 더 무장이 되니까. 그런 걸로 이제 엄마도 막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그런 걸 느꼈을 통해서, 것 같아요. 통해서도 막 이렇게 보고, 아, 이렇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 막 난리를 친다 해서 음, 오히려 그 신천지인이 막 알겠어요 이제 안 다닐게요 하는 게 아니라 아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신천지의 신앙이 더 좋아졌지. 엄청 더 열심히 하고 더 막 전투적으로 변하고 더 막 저돌적으로. 그래, 네가 뭐 가족들, 특히 엄마 아빠를 사탄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사명감을 아, 느꼈을 그쵸. 테니까. 저도 신천지에서 신천지를 다닌 이유 중 하나가 가족 구원도 있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 5명 가족 중에서 신천지에서 버틸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동생들은 신앙생활 안 하지? 엄마 아빠한테 묶여있지? 아빠 종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 하느님이 이 가정에서 나를 택한 이유가 있구나. 그거를 너무 크게 느꼈다 보니까 그거는 네가 스스로 느낀 것도 있겠지만, 네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탄탄하게 또 만들어 놓는 그 신천지가 역할이 그쵸. 굉장히 큰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막 신천지라면은 막 더 막 끌어오르는 거지. 애를 저렇게 만들어놨다, 막 이런 식으로. 아빠도 막 복합적이었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니까 너에 대해서 막 또 얘기를 하고 신천지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자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하면은 또 화가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또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볼수록 아빠는 분노가 차오르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 분노가 신천지는 당장 할 수가 없잖아. 쫓아가서 뭐 이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제 그게 오는 거지. 저는 신천지가 가정을 파탄내는 게 아니라 그놈의 그 자료들과 그래, 그랬을 이 거야. 사단의 세상이 우리 가정을 파탄내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지. 아,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를 갖다가 가정 파탄낸다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다. 엄마가 그런 걸 보면서 점점 그거 있지. 왜 고슴도치가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은 막 가시 세워가지고 또 똘똘 막 이렇게 웅크러드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도
아, 얘 이렇게 하면 얘는 더 우리로부터 더 멀어지고 신천지에 막 더 의지하게 되고 이러니까 엄마도 그런 게 있으면서 말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너한테 얘기해 줬던 거지. 아, 종교적인 거, 신앙적인 거 이런 거는 나 다니는 거 엄마가 그냥 아무 말 안 할 텐데 안 하겠지만 이제 활동 같은 거 왜 그거 오랫동안 막 새벽같이 막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줄이라고 그랬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만 드리고 오라고. 예배만 드리고 오라고 모임 같은 거 모임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고 그러니까 엄마도 약간의 너한테 그거를 엄마가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엄마의 말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게 거래가 타협? 좀 거래? 타협 거래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와중에 이제 엄마는 자료 같은 것도 보고 아빠한테 얘기 듣고 동영상 보고 그다음에 막 찾아보다가 뭐 그 윤재덕 소장님 그 동영상 그 유튜브도 보고 그 목사님이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 윤 소장님은 보니까 굉장히 이런 거 성경적인 것도 되게 많이 잘 알고 계시고 그 신천지인으로의 그런 것도 약간 좀 더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주로 이제 윤재덕 소장님이 막 올리신 거 그런 것도 보면서 엄마도 특히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뭐 요한복음에 뭐 그다음에 창세기 뭐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거 신천지에서 중점적으로 뭐 하는 그거를 윤재덕 핵심들이. 소장님이 그거를 빗대서 막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막 반증해 놓으신 그런 게 있어갖고 막 듣고 그랬거든. 근데 엄마 네가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한 거를 티를 낼 수가 없잖아. 네가 동영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완전히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거 보고서는 이렇게 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나름대로 혼자 공부한 걸로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동영상 보면 엄마가 막 적어. 그걸 외워야 되잖아, 엄마가. 근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막 엄마 막 살림하면서 막 그러고 하고 그리고 특히 이 고3이었지. 이도 그때 군대 막 그런 거가 있었잖아. 엄마가 막 정신이 없어. 그래갖고 대강 막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해놓고 받아 적어놓고 아 이거는 몇 장 몇 절에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에 네가 들어오면은 말을 이렇게 건넬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또 내가 말을 하면 또 엄마 또 무슨 뭐 보고 막 그러지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할까 봐 어떡하지? 공부한 거 티를 안 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너한테 이렇게 막 슬그머니 가가지고 뭐 일부러 너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오늘 저기 예배 드리고 왔어? 뭐 그러면서 엄마 막 일부러 막 그런 말도 시키고 그러지 않았니? 그랬나? 응, 말 걸었던 것 같아.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엄마도 뭐 갈 수 있어 예배 엄마도 한번 가볼까? 막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막 오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전에 엄마가 안 되겠다 빼나와야지 그런데 어디다가 알 방법이 없는 거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어서 그 인터넷 검색어로 보니까 그 안산하고 구리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엔 거길 알아봤어.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담을 먼저 와야 되는데 날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가. 통학처럼. 근데 그게 우리는 안 되는 게 아빠도 늘상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네가 간다고 할 애가 같지가 않은 거야. 막 이렇게 반응을 그쵸. 보면. 당연히 안 가죠. 그래서 엄마가 어떡하지? 그래서 얘는 안 될 텐데 그냥 명동에 있는 서울대교구에 그냥 전화해버렸어 엄마가. 딸이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그리고서는 지금 남편도 그러고 아주 지금 집이 엉망이라고 막 집이 엉망이고 막 맨날 막 울음만 나오고 그리고 애는 막 계속 나가고 있는 거 그거를 보자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때 안 그래도 저 기억나는 건 엄마가 한번 어. 엄마랑 신부님이랑 셋이 음. 만나볼 생각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신천지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면은 신천지 쪽에서도 한 명 더 데려가서 넷이 다자대면하자고.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그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 뒤로 그 말이 쏙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저 그때 엄마가 요한묵시록에 대한 책 2권인가 샀었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 그래서 저도 그 책 똑같이 샀었어요. 엄마가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나한테 교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려고 하나. 엄마가 근데 그 숫자도 얘기했더니 네가 막 뭐라고 했어. 네, 왜냐면 그게 이미 결국은 신천지에서 맞잖아. 들었으니까. 왜냐면 완전한 숫자에 대한 거. 막 이런 거. 그래. 근데 그거는요, 신천지에 다니고 있었을 때 들으면 정말 터무니도 없는 해석이야.
근데 이제 저는 나오고 나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인정하고 다 깨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묵시록에 대한 교리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되게 은혜가 되면서 들었지 그 전에 아무리 엄마가 설명을 해도 속된 말로 무슨 개소리지?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더 신천지 교리가 더 그런 거 논리적이어 같더라고.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같아서 확정했지 마음속으로. 아니 그리고 엄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들킨 게 2019년 10월이잖아요. 제가 아직도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 그날 막 울었잖아. 처음에 연기했지 내가. 그건 너 그거 공책 진짜 어디다가 진짜 찢어버렸어요 그냥 어디다. 아 그랬어? 근데 상관없는데 난 사실 누구한테 맡겼다고 생각했어. 안 맡겼어요. 그때 그 시간에 나가서 누굴 만나. 우리 동네에도 있을 거란 생각했지 엄마가. 근데 저 그때 구역장한테 전화했거든요. 바로 뛰쳐나가면서. 발각됐다고? 근데 아무튼 근데 그 2019년 10월에 걸리기 전에도 엄마가 한번 저 의심했던 적 되게 많잖아요. 그 예전에 한 3, 4년 전에도 자료 한번 걸렸었잖아 사실. 그러면서 그때 그 노트 자료에 계시록 14장 추수 시온산 14만 4천 말고 적혀있으니까 엄마가 너 이상한 데 다니는 거 너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그때 사실 신천지에 전 이미 보고를 해서 그 당시에 아 얘 좀 비상이다 이렇게 그 텔레그램 창이 만들어졌었다가 몇 달 지나고 다시 잠잠해져가지고 아 다행이다 이렇게 잘 덮고 넘어가나 보다 하고 이제 그 창을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10월에 빼도 박도 못하게 터진 거지.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까지 다투다가 이제 분리가 돼서 탈퇴를 하게 됐는데 엄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부모가 아 얘를 신천지에서 빼내어야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 첫 번째 먹는 거 그거가 제일 왜 그 시초가 되잖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되는데 그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또 그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 뭔가가 상황 따라줘야 돼 상황이. 근데 그때 이제 엄마의 그 두려운 마음 속에는 그 시댁 식구들한테 알려진다는 거 그것도 엄마는 싫었어. 근데 그것도 뭐 결과론적으로는 안 됐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안 됐죠. 다 알려졌잖아. 그리고 마침 또 공간 빈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벽돌 쌓고 퍼즐이 맞춰지듯이 됐던 게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 가지 타이밍과 조건이 딱딱 맞아 들어갔고 맞아. 제가 이렇게 나오기까지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래. 신앙의 도움을 받은 게 좀 있었는지 맞아.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됐지. 버팀목이 된 거지. 어느 때는 원망이라기보다도 뭐 그냥 좀 푸념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지. 하느님한테 미사드리러 기도하면서? 가면서. 미사도 드렸어. 엄마 막 갔어. 주일 미사 가고 그랬어. 난 신천지 예배 가 있을 때 이제 엄마는 기사들이랑 그 고해성사도 하면서 그랬고 그랬는데 엄마가 약하게나마 놓지 않고 있었던 그 주님께로 향한 그 신앙 그거가 크게 좀 버팀이 됐지. 나가서 이제 조금 우리 가족 간의 어떤 변화도 생기고 노력하면서 이제 좀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런 희망적으로. 희망이지. 그 믿음이 또 있고. 하느님이 이렇게 다 진행을 시켜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잘 돼가지고 나가게 해주시지 안 해주실 리가 있어?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생기면서 저도 거의 분리되고 신천지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좀 깨달아 갈 때쯤 저도 이제 막 머릿속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맞는 건지.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 매일매일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할 때 첫 기도말이 신천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신천지 단어를 빼고 그러니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했던 거 딱 하나는 뭐가 맞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확실하게 내가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내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달라고 약간 간절하게 믿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이 있었던 거지. 주셨던 거 같아. 그 안에서 주셨어? 그쵸. 왜냐면 저는
우유부단하게 결정 못 내리고 막 이랬던 게 아니라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잖아요. 신천지를. 약간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다니까 그거 생각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간 불심판 그래, 그래. 내리고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맞아. 롯의 아내가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게 된 계기,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나오고 나서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거쳤고 엄마랑 저도 그 뒤로 계속 대화하면서 엄청 풀었잖아요. 너 막 쫓기듯이 막 생활했었니? 그치.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커요. 여유가 없고 막 뭔가에 쫓기든 막 그리고 막 그래. 위에서 계속 쪼아대니까 막 난 음. 스트레스 받고 막 폭발하기 직전이고 그랬다면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변화지만 어쨌든 엄마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에는 막 엄마한테 제 속마음을 얘기 못 했잖아요. 왜냐면 신천지인이니까 숨겨야 될 게 많잖아. 그러니까 막 대화도 되게 뭐 피상적이고 그냥 그쵸. 그래. 좀 피상적인 대화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하찮은 것, 하찮게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 세상 것들을 그쵸. 그리고 엄마가 너가 이제 신천지 다닐 때는 교감이 없고 엄마를 굉장히 막 너무 현실적이고 그렇게 막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속세인으로 막 보는 것 같은 엄마도 느낌을 받으니까 엄마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야.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고. 그리고 되게 막 하찮게 생각하고 엄마가 무슨 뭐 이렇게 너한테 뭐 좀 말 걸고 이렇게 좀 동의를 구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되게 막 터부시하면서 막 엄마를 이상하게 막 보고 하여튼 그래서 터부시. 대화도 잘 안 하고 쟤는 뭐 통하는 것도 없고 이제 알고 나니까 5년 가까이 신천지 생활을 하면서 아 얘가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하게 지냈을 거라는 막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에서 막 몰아붙이고 막 하니까 쫓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한 번 너한테 이 얘기 해준 적 있지. 하느님이 보셨을 때 엄마는 어떻게 보면 너보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느님이 보셨을 때도 굉장히 예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막 믿음이 막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막 하는 거 재밌고 내가 이렇게 쏟아붓고 하는 거는 네가 되게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찾아서 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정말 하느님이 보셨을 때 저런 신앙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한 믿음이 참 가상하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되게 예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리 그러니까 신천지에서의 그런 열정적인 근데 신앙이라 그게 해도 잘못된 하느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막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그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막 뭐 이거 내가 조금 이거 잘못하면은 어떡하지?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뭔가를 하느님한테 자꾸 드림으로써 내가 인정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나 보다 막 생각하니까 어느 때는 되게 막 안쓰러워서 어느 때 너 잘 때도 막 엄마가 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아 그게 그러면서 진짜 안쓰러워서? 응.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엄마가 너 되게 막 있잖아. 이기적인 집에 막 나쁘면 그러면서 막 그랬잖아. 엄마하고 어쩌면 저렇게 엄마한테 저렇게 하냐고. 너 진짜 그 딸 맞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알고 나니까 신천지에 대한 실상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어떤 그런 거를 알고 나니까 아, 인정을 받고 싶고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진짜 나 천국 가고 이렇게 뭐 영생 그거를 할 수 있고 보장이 되고 막 이런 거에서 진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런 신앙을 했으면 하느님이 진짜 인정해 주시고 예뻐해 주실 텐데 엄마는 오히려 막 신앙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럴 때만 푸념식으로 아,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정말 이렇게 내가 힘들면은 막 이렇게 기대고 하는 거고 내가 진짜 막 솔선수범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신앙이 아니니까 너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네가 진짜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를 엄마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단하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렇게 못할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하느님이 그러니까 참 그 하느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신천지의 막 사이비 같은 이게 못된 그 마귀 같은 마귀 그 저기를 믿고서는 저렇게 하고서는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알게 됐지.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가면은 신천지에서 너를 막 이렇게 닥달하고 더 강화 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엄마가 다 가족들한테 들었으니까. 알려졌다는 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더 신천지인지 알게 된 힘들어졌을 텐데. 음. 아유, 그렇다고 쟤를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엄마도 마음이- 이제 아빠한테는 그랬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하면은 강하게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더 힘드니까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 어차피 우리 쟤 데리고 갈 거니까. 분리교육 할 거니까 우리 빨리 준비나 열심히 잘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쵸. 그런 그래서 어느 과정 순간 속에- 잠잠해졌던 때가 있었어. 근데 잠잠해지면 전 또 불안하죠. 다 알고 그렇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약간 그런 거 다 서로 눈치 맞아. 싸움이야 진짜. 맞아. 눈치 게임. 엄마는 또 그랬지. 네가 그렇게 신천지를 다니면서 그 믿음이 엄마도 너 못지않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그 사이비를 믿고 있는 그게 믿음이 이제 엄마는 이제 막 그렇게 막 엄마도 다스린 거지. 당당했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니까. 엄마도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고 이끌어 주셔야 되니까. 진짜 영적 전쟁이었네요. 내 믿음도 헛되지 않아 라는 거를 너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엄마를 통해서 보진 않았지만 전 어쨌든 나오는 과정이 저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 같이 계셨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아 진짜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하느님의 이미지를 거기서 교육한 거죠. 그게 이만희한테 투영이 됐으니까 이만희가 곧 하느님이다라는 공식은 아니지만 이만희를 보면서 하느님의 모습도 알게 되는 거야. 이만희를 통해서 느끼고 이렇게 체감하고 배우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이미지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감사하고 행복함으로 그 안에서 신화했던 건 맞지만 좀 지옥 가고 싶지 않다는 두려운 마음도 좀 있었고 그런 걸 거기서도 은연중에 심어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신천지라는 조직을 탈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안 상태에서는 저도 막 절대 신천지를 나갈 일은 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수 있었던 게 아, 거기야말로 성령해방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걸 너무 100% 확신으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거기 이런 데를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지 하고 나오고 다만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이미 다 그려지니까 그거는 되게 기분이 나쁘긴 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 미래가 너무 중요했기도 하고 그래.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여전히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좀 돕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안타까운 마음. 저는 하느님이 엄마는 뭔가 아 얘를 보면서 진짜 그래도 사랑하시고 정말 인정해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엄마는 생각했다고 하지만 저는 하느님이 되게 안타깝고 막 발 동동 구르셨을 것 같은 거예요. 상상해봤을 때.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너무 좋아. 근데 그 장소가 아니야. 약간 그런 그래서 느낌인 엄마가 또 거지. 너한테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막 그래서 하느님이 발동동. 안 참,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느님은 선택의 의지를 주시고 했지만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보시면서까지 사람은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엄마가 그 믿음이 있다고 저한테 그랬잖아. 저를 미워하시거나 저한테 화나신 게 아니라 그 조직 혹은 거기 리더를 되게 막 미워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밑에 지금 모든 영혼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영혼들 다 지금도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가서 나와서 저는 그래도 엄마랑의 관계가 많이 회복된 것 같고 속 얘기도 많이 하고 요즘은 그래도 좀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더 이상 이제 그리고 숨길 게 없으니까 저도 좀 마음이 가벼운 것도 있고 한결. 그래 맞아. 그때는 진짜 거짓말 많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엄마가 생각했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알고 나서. 신천지인 거 알고 나서. 그래도 엄마는 너는 누군가를 속인다든지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거라고는 엄마는 생각을 안 했거든.
엄마가 그랬잖아. 아유 저거 게을러 터지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할지언정 거짓말은 안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천지의 실체를 알고 신천지에서 그 신자들한테 뭐를 요구하는지 그 신천지로 입교하기까지 그 과정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막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던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불신이 서로 그렇지. 쌓이기 시작했죠. 나는 진심으로 했던 말인데 엄마 아빠는 거짓말로 생각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음. 없지. 의심의 연속, 눈치 게임의 연속, 그러니까 이제 기싸움의 막 연속. 이게 막 와해시키는 게 맞지. 그렇죠. 신천지가 모든 원인인 게 맞죠. 가정 그래. 불화와 모든 그래. 것에. 근데 그거를 막 발뺌하잖아. 그렇죠. 발뺌하죠. 또 엄마가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같다고 저한테 얘기도 했고 그것도 하느님이 이끄신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물론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데 혼자서 되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어머니들도 있을 거잖아요. 자식이 이제 신천지에 빠져 있고 해주고 싶은 말? 그거는 이제 부모로서 특히 엄마로서 그런 감정들 그리고 뭔가를 막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 그리고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 왜 우리 집에 또 특히 왜 내 자식이 막 이런 게 그거가 오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엄마도 생각을 해. 그게 다만 아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리고 우리 집 뭐가 뭐 했을까 자책? 나의 잘못,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잘못,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든 관계도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이루어주신 기본적인 공동체이면서도 그 안에 주님이 어떤 성전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형태로 가정을 주신 것. 엄마도 그런 생각하거든. 하느님이 배우자 주신 거, 그리고 너희들 자식들 주신 거 이게 다 하느님이 이루어 주신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게 공동체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내 탓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도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행복해야 되잖아. 하느님은 누구보다도 각각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리 벗어나왔으면 좋겠고 죄책감에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아이 또 특히 하느님의 아이 하느님의 자식인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진 않고 이렇게 막 힘들게 이런데 막 진짜 구렁텅이에 이렇게 막 빠지게 안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일 같아.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엉킨 거 엉킨 실을 푸는 거야. 근데 되게 이게 막 민감한 거야. 실 보면 내가 풀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더 엉켜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잘라버리고 싶지. 근데 그거 자르면 이거 완전히 실 좀 망가질 수 있잖아. 이게 막 만약에 그렇죠. 아니면 나중에 다시 매듭지어서 그렇지 해하고 막 이상하게 돼 버리는데 그거 잘 인내하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인내를 가지고 그 끝에 그거 엉켜버린 거 그거 이렇게 풀지 이렇게 다시 또 풀고 그러면 진짜 풀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 같아. 그런 이렇게 엉킨 실타래 풀어가는 과정들 보면 그 인내를 가지고 그다음에 하느님께 맡기고 가족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초대하면서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초대하고 가족이 같이 해야 돼. 일단 시작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진짜 도움의 손길 있어.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일단 주님 저희 도와주세요 해갖고 주님 부르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